오늘은 복음은 반복될수록 위력이 있다. 복음은 반복될수록 위력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의 별명이 교회를 살리는 책이다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 위기 상황을 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낭패에 빠졌을 때 항상 로마서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로마서를 접하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설교할 때 죽었던 교회가 살아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거스틴이 로마서 때문에 변화됐잖아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 로마서 때문에 종교개혁했잖아요. 이건 로마서는 역사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로부터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할 때 로마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새 힘을 얻고 그때부터 교회의 길이 보이더라고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그때 나왔던 최초의 제가 담임 목사하면서 첫 번째 했던 설교 내용이 파워 로마서입니다. 처음 했던 설교예요.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길이 열리고 또 확신을 얻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고 또 부흥하고 방향을 바로잡을 때 항상 로마서로 돌아왔습니다. 이 로마서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가운데 힘을 잃거나 또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새로운 우리 복음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없는 성경이 있겠냐 그렇게 말하겠지만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 1장을 보는데 로마서 1장을 보는데 15절을 보니까 특이점이 나와요. 어떤 특이점이냐? 15절이 가장 특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에게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길게 잡으면 한 20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20년이라 그러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알려진 지 20년 되었고 이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진 거예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들이 믿었다는 증거가 있죠.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성도란 뜻 아니에요. 부르심 받았다. 이미 믿는다는 것 아니에요. 7절 보십시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대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또 8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미 믿음 가지고 있고 믿음이 전파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 10절 같은 데 보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복음 증거하려고. 뭐가 넌센스입니다. 그죠?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또 증거하려고 그러느냐. 바울이 원래 성격이 기신자들에게 기존 신자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게 그의 특기였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잘 믿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믿는 성도들 양육하는데 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러냐는 거예요. 아니죠. 바울의 특성을 오히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15장 20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나무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전부 다 많이들 이게 인용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대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그런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미 복음이 증거된 거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다른 사역자들이 하는 장소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될 수 있는 사역이 중복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선교할 때도 그걸 보죠. 중복되지 않는 곳에 가려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이미 복음 증거하는 사역자가 있든지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은 피해 가려고 하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20절의 정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고 말씀 듣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울의 스피릿이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장 15절을 보니까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두 가지가 모순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충돌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린 전제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로마서 15장 20절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어떤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재복음화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되고 오류가 있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복음 전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걸 5가지 나눌 수 있다고. E0, E1, E2, E3, E4, E5. 그러니까 E1, E2, E3, E4, E5. 이벤젤리즘 해가지고 복음화의 그 정도, 그 대상을 얘기했다 그랬죠. 이 제로가 누구였습니까? 이미 교인인 사람,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 아들, 딸들, 장로 아들, 딸들, 뭐 직분자들, 뭐 중고등부 때 뭐 회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에요. 이 제로. 이미 교인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가 필요 없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도 엉터리를 믿고 잘못 믿고 왜곡되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이 제로 사역, 이 중요하다. 이 원 사역이 뭐라 그랬어요? 이 같은 동일 문화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대한민국인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 이건 뭐예요? 보통 선교라고 안 하고 전도라 그러죠. 그죠? 주변인 전도하는 거, 같은 동족에게, 같은 문화권에게 이 원 사역.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애들이 뭐예요? 교회 안에 이 제로 사역, 그다음 교회 바깥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원 사역, 이 2가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투는 무엇입니까? 유사 문화권. 우리 같으면 중국, 일본, 대만 뭐 이런데 같은 유교 문화권이죠. 유사합니다. 언어만 다를 뿐이지 뭐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 투 사역. 이 3 사역은 어디입니까? 뭐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우리가 전혀 문화가 다른 생소한 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다 있네 막 깜짝 놀라는 그런 사역. 그게 이 3 사역. 여기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4는 뭡니까? 적대적인 거. 우리 대표적인 모슬렘이라든지 뭐 아니면 공산권 이런 데죠. 그 복음 증거하면 잡혀가고 막 이런 데 아니에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던 그 경험이 있던 그런 선교사님도 지금 다니고 계시고 그래요. 4개월 동안 어느 나라 말하면 안 되죠. 어느 나라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죠?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할 기회가 있고 여러 가지 그 천신만고보다 나왔던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 5가지 이게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각각의 균형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주로 어떤 거예요? 이 제로 사역.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복음화하는 말씀. 이건 목사에도 들어야 되고요, 장로도 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제로 사역이 왜 필요한가? 재복음화가 왜 필요한가? 우리 교회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뭐 대개 사역자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제일 골치 아프대요. 이유가 뭐예요? 뭐 역사가 오래되면 좋은 것들이 쌓이는 것도 있지만 역사와 뿌리를 자랑하면서 복음에서 변질된 것만 다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붙드는 게 아니라 형식만 붙들고 있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고 실제로 생명력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교회에 오히려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도 오래 묵은 성도, 그걸 뭐라 그래요? 모태신앙 뭐 이러잖아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중에 몇 가지 한번 생각해보면, 첫째 교만이에요. 교만. 설교를 들으면 다 한다. 이제 로마서 1장 15절 16절 딱 읽었더니 다 알아. 내가 파워 로마서도 읽었고 뭐 잡초의 힘도 읽었고 다 읽었어. 또 했던 소리 하려고 그러는 건 내 노트북에 다 있는데 한번 똑같이 하나 체크해 볼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까 봐 내가 다 보고 왔어요. 그거 빼놓고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척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척 들으면 그죠? 저거 다 안다. 모르는 게 없다. 그리고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일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 파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무슨 뭐 대여점 할 거예요? 갖고 있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교만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불감증이에요. 뭐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 잘 감동이 안 와요. 그죠? 이 가슴이 메말라 버렸어요. 그래서 귀에 솔깃한 뭐 이상한 얘기, 뭐 처음 듣는 얘기, 뭐 이런 것만 따라다니려고 그러고, 뭐 독특한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복음이 독특할 게 뭐가 있어요? 독특한 거 있어요. 그 무슨 아테네 사람과 비슷한 거죠. 뭐 가장 새로 된 거 외에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이게 오래된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제일 큰 문제인데 실제로 오래 믿고 안다 그러죠. 근데 대화 나눠보면 무식해요, 진짜. 알긴 뭘 알아요? 무식해요. 정말 실제 아는 것 같으면서 물어보면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 옛날에 그 뭐 그런 적 있죠. 어떤 뭐 장로님 되시는 분인데 예수 잘 믿는데요. 초창기 지금도 한 2, 30년 얘기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CCC에서 사형리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사형리. 그래서 이분이 그 사형리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래 믿은 분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사형리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 뭐 이단에 대한 책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모르는구나. 아시겠어요? 실제로 그래 안 돼요. 근데 사형리가 이단에 가는 책이래요. 지금이야 뭐 알겠지만 옛날에 초창기 나올 때 무조건 아는 척이에요. 아는 척.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볼 때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뭐 인정받고 믿음 좋기를 소문난 장로님인데 내가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죠? 이런 소리 뭐라 그러냐면 믿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믿는 것은 믿는 것 내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지만 믿음의 유지와 상급은 공로로 되는 거래. 와, 내가 놀랬어요. 저런 엉터리가 장로구나 하고. 그죠? 저런 엉터리가. 그런데 자기는 예수 제일 잘 믿는 줄 알아요. 제일 잘 믿는 줄 알고 그냥 흔들림이 없는 줄 알고 이따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갖다가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요. 믿음을 유지하는 것과 상급은 공로로 받는데 공로로. 그런 사람이 장로교회 장로예요. 그죠? 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럼 뭐예요? 목사 책임이지 뭐. 목사 책임이죠. 그분이 잘못된 거라기보다도 가르쳐야죠. 그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비단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도 필요하고 장로도 필요하고 진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다시 재교육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 너무 외우기 쉽죠? 4444니까 그죠? 요한복음 4장 4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저는 이 얘기가 똑같이 그 복음이 재복음화돼야 될 필요성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고향에서는 높임 받지 못한다. 선지자에 대한 다소간의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뭐 이런 데서 높임 받지 못한다. 이유가 뭐예요? 뭐 아무개의 아들이다. 뭐 직업이 뭐다. 어렸을 때 뭐 했다. 뭐 어느 학교 다녔다. 친구는 누구다. 뭐 이런 지식 아니에요? 이런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사소한 지식, 피상적인 지식이에요. 사실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지식과 피상적인 지식이 진짜 필요한 본질적인 지식, 장성한 지식으로 나가는데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좀 믿었다 그러고 주워들은 풍월이 오히려 복음으로 나아갈 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싹 비워버릴 필요성이 있어요. 다 비우고 다시 원점부터 시작할 때 더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학교 4학년 때 저는 경영학과 나오지 않습니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나왔는데 4학년 12월쯤에 그 신학대학원 입시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뭐 한 열흘 만에 붙었다 그러대요. 까지 졸업 안 했죠. 대학교 4학년 12월이니까 뭐 기말고사 보고 뭐 이럴 때였어요. 마지막. 근데 4학년은 일찍 좀 끝내고 하니까. 근데 제가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교회가 이제 강남에 있던 교회인데 그냥 이력서를 내라 그래서 그냥 나도 한번 내봤어요. 아직 신학교 입학도 안 했는데 입학할 걸 믿고. 그때는 이제 합격자 발표 나기 전이에요. 근데 12월 달에 거기서 뭐 전도사를 뽑는데 그래서 일단 저는 항상 이렇게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내가 떨어질 리가 있냐. 그래서 믿고 넣었어요. 넣었는데 거기서 합격했는데 그래서 합격하겠죠. 이제 그랬다고요. 예, 합격하겠죠. 물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합격했어요. 진짜 합격했는데 1월 1일부터 전도사로 부임하래요. 그러니까 졸업은 제가 2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4학년 신분으로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입학도 하기 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게 궁금했거든요. 궁금했는데 도대체 내 얼굴에서 무슨 영감이 흐르나 무슨 영성이 있나 도대체 나를 왜 뽑았는가. 그 담임 목사님이 나를 뽑았던 이유 면담을 했거든요. 면담을 했는데 좋대요 그냥.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한 8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으면 안 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저 아직 입학도 하기 전인데 경영학과 4학년생인데 신학 하나도 모르는데 도대체 뭘 믿고 저를 전도사로 뽑아주신 겁니까? 그래 물어봤다고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신학대학원 대학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학대학 출신이래. 대학 출신. 신학대학 출신이니까 자기도 신학대학 출신이고 너무 많은 편견이 있다라는 거예요. 편견이 있어가지고 무슨 학교에 지저분한 이야기 다 알고 누구는 어떻다 맨날 그 뒷얘기들 많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오히려 무식한 게 용감한 것 같다고 내가 되게 무식해 보여서 뽑았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 용어 자체가 기독교 용어 하나 쓰지 않고 뭐 가서 뒤집어 엎겠다 그러고 뭐 맨날 이런 식의 용어를 쓰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받았대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희미한 경험이 힘이 될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그 묘한 힘이 있더래요. 뭔가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뭔가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뽑았다 야야 그러더라고.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죠.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이제 그분은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온 분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근데 그분 생각에 그랬던 거예요. 오히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알겠지만 그 교회 상황에서는 새바람이 좀 필요하다. 저는 뭐 그런 시각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너무 많이 접했다라는 것이 더 깊게 들어가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수요일 정도 나올 정도면 다 예수님 잘 믿는 분이겠죠.
그리고 또 얼떨결에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서 여기 뭐 하는지 몰라서 뭐 혹시 뭐 줄까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들으려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기독교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독교를 이해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도 있죠. 예수님 이런 가르침이 있다. 또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중심으로 이룰 수 있죠. 예수님 이런 기적과 행동을 하셨다. 또 뭐 그거 아니면은 뭐 성도에 마땅한 삶,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좋은 기독교인들의 삶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된 소개가 아니죠.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고요. 예수님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 사진을 찍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 뒤통수를 찍었어요. 그게 전병욱이다. 맞긴 맞지만 다 소개하는 거 아니죠. 옆에 90도로 옆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전병욱이다. 그럼 맞긴 맞지만 다 찍는 게 아니에요. 옆으로 누가 사진 찍어요? 이거 범죄자들이나 찍지. 안 그래요? 또 그렇게 찍냐고요. 그래 안 찍잖아요. 그다음 배를 찍어놓고 난 다음에 이게 전병욱이다. 맞긴 맞지. 내 배는 내 배지만 배를 왜 찍어요? 이거 몰카예요? 배를 왜 찍어 배를? 보통 어떤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소개한다 그럴 때는 거의 정면이나 45도 각도 정도에, 아무리 틀어져도 45도 이상은 틀지 않죠. 얼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얼굴은 예수님이고 기독교의 얼굴 중에 정면 사진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모른다 그러면 기독교 아는 거 아닙니다. 뭐 아무리 설명해도 기독교는 기독교지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약하기를 우리 홍대세 교회에서는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죄죽 사심령, 죄죽 사심령. 첫 번째는 인간은 다 죄인이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다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사랑하신다.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다섯 번째,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 첫째,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도 그래요. 뭐 죄인이라 그러면 뭐 하도 기독교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뭐 죄인이죠. 근데 가슴 속에 깊이 깨우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 그 인간이 죄인이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진짜 생각을 하면 남 정죄하나요? 그 정죄할 때 보면은 그죠? 저런 놈들이 다 있다. 그 자기 죄인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죄인 아니고 너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잘 보세요. 뭐 자기는 당당하잖아요. 그죠? 나는 깨끗하고 나는 혹시 잘못했더라도 아주 미약한 잘못만 있는 거고 너는 죽일 죄인이고 다 그런 생각하죠. 내가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럴 때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비유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사람이 100대내년 빚진 사람 멱살 잡고 가더라고.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엄밀히 말해서 듣기 싫은 소리 자꾸만 해야 돼요. 우리 죄인이라고. 우리 죽을 죄인이라고. 죽었던 죄인. 죽었어요 우리 다. 죄에 대해서 가장 설교를 치열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냐? 시카고 근교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 뭐 은퇴하신 지 오래됐죠. 근데 한국의 책으로도 많이 소개됐어요. 특별히 두란노 서원 같은 데 이 사람 책 되게 많아요. 그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라고. 이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어요. 어린 학생들이 제일 많아요.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얼마 전까지 주일학교가 제일 큰 데는 부산 서부교회였거든요. 부산 서부교회. 거기가 주일학생이 제일 많았는데 그냥 아이들 바글바글 모였어요. 근데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는 시카고 근교인데 윌로크릭하고 반대쪽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 유명했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잭 하일스 목사님. 잭 하일스.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들이 꽤 있어요. 읽어보면은 아주 선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머리 예화도 별로 없어요. 그죠? 별로 재미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읽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잭 하일스. 굉장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유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여러 가지 일화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 교회 가면요, 이 강대상 앞에가 방탄유리로 돼 있대요. 방탄유리로 돼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설교를 듣다가 교인 가운데 하도 죄에 대해서 치열하게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 누가 내 죄를 얘기했어? 그러면서 총을 쐈다는 거예요. 땅 쐈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니까 총이 잘 맞나요? 안 맞았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했는데 또 두 번째 쏘니까 또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했답니다. 이게 도저히 이러다가 그죠? 이게 계속 총 왔다 갔다 가고 힘들겠다고. 그래서 방탄유리를 해놨다고. 방탄유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회개하든지 분노하든지. 사람들 무지 화를 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설교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를 이끌든지 분노하든지. 그래서 오순절에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했죠.
또 반면에 그 악한 자들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를 갈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복음이 증거가 되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분노하든지. 그래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렇게 강의 설교하던 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는 그래야 된다고. 회개를 이끌든지 분노를 이끌든지. 중간에 있으면 그건 설교도 아니라고.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 잠으로 이끌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설교와 강의는 참 재밌었는데, 그죠? 어쨌든 뭔가를 이끌긴 이끌어야죠. 잠으로 이끌면 안 되고, 그죠? 분노라든지 회개를 이끌든지. 그거 맞죠? 왜? 죄인이에요, 우리 죄인들. 우리가 이제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린 죽은 죄인이에요. 죽었던 죄인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두 번째,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는다. 죽음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분리입니다. 분리. 세 종류의 죽음이 있죠. 육체의 죽음, 그러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 사람 죽었다 그러면 그 육체의 죽음 아니에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고 영은 다시 살아나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죠? 영이 죽질 않아요. 영은 영원히 살아납니다. 우리 다 알죠. 영이 안 죽을 거. 죽어도 몸만 갈 거라는 게 느껴지죠? 안 느껴져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 느낌이 있어요.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 영과 육의 분리가 육체적인 죽음. 그 영적인 죽음이 뭡니까? 영적인 죽음은 이 땅에서도 미리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리면 영적으로 답답하죠. 답답하고 의욕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 느끼는 게 뭐예요? 뭐 성경 표현하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 의욕도 없고 다 분리돼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신련이라 실련. 어떤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인간은 이게 하나됨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분리되잖아요. 이렇게 헤어지게 되거나 이게 뭐 그냥 죽음 때문에 이별이든지 아니면 뭐 서로 한 사람이 변심해가지고 이별이 되든지 이별하면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죽음의 감정이에요. 야, 난 죽었다. 분리 체험은 죽음이에요. 언제나 죽음 비슷하게 느껴요.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죽음하고 사랑하고를 제일 유사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뭐 이런 게 그죠? 그게 뭐냐? 얼마나 사랑이 강한지 그 사랑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같이 느껴진다. 거기서 핵심이 뭐예요? 분리, separation, 분리라는 게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친하던 사람이 헤어지면 그 죽음을 느끼잖아요. 그죠? 분리의 아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죠. eternal death.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결과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은 이 세 가지 죽음 가운데 첫 번째 죽음만 경험하죠. 육체적인 죽음. 그냥 다 죽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살아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그걸 영생 그러잖아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죽음을 다 맛보죠. 육체적인 죽음 당연히 맛보고 영적인 죽음 이 땅에서 이미 다 죽었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죠. 지옥.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됨을 느끼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고 죄지어서 결과적으로 사망이 되었는데 세 번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건지기 위해서 어떤 답을 찾으라 그랬다는 그게 십자가죠. 근데 왜 사랑하느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했다. 그냥. 그러니까 은혜죠. 값 없이 이유 없이. 은혜가 뭐예요? 이유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근데 우리는 잠깐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죠? 그래도 내가 뼈대 있는 가문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야. 아, 그래도 우리 4대가 믿었기 때문에. 아니야, 뭐 그래도 내 인상을 봐. 인상이 좋아서 뭐. 이런 거 다 이게 엉터리야, 엉터리. 우리 그런 거에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작사 작곡하면 이따위 노래 만들어요. 왜 날 사랑하나. 아시겠어요? 이게 고백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몰라. 왜 날 사랑하나.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왜 날 사랑하나. 시비 건다고 할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 다음에 이거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이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알랑가 몰라 이런 노래 만들죠. 그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뭐 이런 표현 쓴다고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지요. 근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 이게 뭐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정신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근데 우리 인간도 그래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인간도요. 이게 사랑하는 거 보면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는 사랑이 있죠.
뭐 자식이야 뭐 자기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 사랑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상해요. 뭐 강해야 좋아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해도 좋아해요. 여기 뭐 공감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고 하니까 어려서부터 MBC 청룡을 좋아했어요. 야구팀. 그래서 이제 쭉 역사를 이어받아가 지금은 LG 트윈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이 LG는요 사람 열받게 만듭니다. 4월 달엔 잘해요. 5월 달까지도 희망을 줘요. 끝까지. 그래서 끝까지 버릴 수 없는 팀인데 6월부터 깨지기 시작해서 7월과 낙심, 8월엔 죽고 싶고 막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죠?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요. 15년 동안을 일해왔어요. 이러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드디어 결심했어요. LG 버리기로. LG 난 버린다. 너 때문에 내가 정신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뉴철치니까 그죠? 넥센으로 옮기겠다. 넥센. 그리고 밤낮 너하고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발버둥 치는 팀이 정말 불쌍한 팀이 또 하나 있어요. 부산 롯데. 밤낮 깨져요. 밤낮.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하나에 마음을 둘 수 없으니까 이제 위로의 차원에서 두 팀을 두겠다. 그래서 넥센하고 롯데로 갔어요. 그리고 응원을 하는데 흥이 나질 않아요. 롯데인가 봐. 넥센인가 봐. 다시 LG로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근데 아직까지도 잘해요. 근데 아직도 일말의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8월이 있거든요. 일말의 불안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LG를 좋아하느냐 저한테 물어보면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LG 그렇게 깨지는데도 팬들이 많아요. 왜 많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맨날 깨지는데. 옛날 같으면 그 인천에 있던 산미 슈퍼스타 그 맨날 뭐 1승 99패 뭐 이런 팀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좋아하는 사람 많고 거기 있던 투수 진짜 못하던 투수 영화도 나왔잖아요. 슈퍼스타 감사용이라고. 몰라요? 내가 영화 잘 보지도 않는데 그 영화 내가 2번 봤어요. 슈퍼스타 감사용.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그 슈퍼스타, 산미 슈퍼스타를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 아직도 산미 슈퍼스타 그 없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그 팬클럽 있어요. 아직도 모여가지고 그때 뭐 그 스틸 사진 모으고 뭐 그때 타율 지금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얼마가 된다 그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그 인간에게 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유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심겨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어떤 근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 가장 귀한 거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네 번째 십자가를 주셔서 그 피 흘리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씻겼고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믿는다는 건 두 가지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nothing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는 뭐가 없어요? 다 없어요. 내게는 선도 없고 내게는 거룩도 없고 내게는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나는 빈털털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토탈 커럽션. 그죠? 전적 부패라고. 전적. 우리 완전히 부패한 존재.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거 믿어야 돼.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소리 나오는 건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 인간은 아무 소망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전혀 구원받을 근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구속이라고 그러죠. 구속. 너무 어려운 단어니까 redeem이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예요. redemption.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에는 그게 몸 팔려갔잖아요. 이게 무슨 노예로 몸 팔려가서 꼼짝달싹을 못 하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돈이 있어요? 노예가 어떻게 자기를 구원했어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외부로부터 누가 와가지고 돈을 지불해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끔마다 있었답니다. 가끔마다 누가 돈을 지불해줘가지고 노예가 해방되는 거. 그 리뎀션이에요. 그게 구속이라고. 구속. 우리가 죄의 종 되었습니다. 마귀에게 팔려갔습니다. 우리는 내 몸이 아니에요. 벌써 팔려갔어요. 죄의 종이 돼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것이에요. 주님께 사신받았어요. 주님의 몸이라고.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께 뭐 약간 전신할까요? 충성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주인이에요. 날 사셨다니까요.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내 이제 남은 평생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주를 위해 살아야 돼. 이건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 그게 도리예요. 도리. 날 건져 주셨기 때문에, 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헌신하라, 충성하라. 이건 메시지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지. 이 사실만 안다 그러면 이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데미션. 다섯 번째 뭐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들입니까? 듣는 자들에게. 이거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죠. 그걸 누가 믿겠느냐. 근데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이게 안 들리게 만드는 건 뭐냐면 악한 마귀의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 마음이 혼미케 만들어서 안 믿어지게 만들어요. 여기도 지금 앞에 보니까 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형제 있고, 그죠? 외모로 볼 때 전혀 신자같이 안 보이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죠? 그죠? 저 형제가 그 외모로 보거나 뭐 본질로 보거나 믿음이 없어같이 보이는데 너무 잘 믿고 새벽에도 잘하고 앞에 나고. 그래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1번 목사가 너무 설교를 잘해서. 아니 주변에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객관식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라고요. 이유 없어요. 이유. 하나님이 그저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그 들은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증거는 열심히 증거해야 될 사역도 있지만 또 하나 성령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야 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육적인 게 있고 영적인 게 있는데 우리 이 세상 살 때는 다 육적으로 살잖아요. 육적인 판단과 기준들이 있잖아요. 육적인 걸 가지고 고대 그 원리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면 바보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 다른 원리가 있어요. 육적으로도 살아요. 근데 육적 원리는 영적인 세계에 오면 바보 된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원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고. 바로 뭐예요? 십자가 연로부터 다시 붙들어야 돼. 죄죽 사심령.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거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가 그들의 눈에 맞춰가지고 영적인 원리에 맞춰가지고 복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한데 왜 그러냐? 그 옛날 같으면은 텔레토비였고, 텔레토비 아시죠? 요즘에는 뽀로로예요. 그 어른들이 볼 때 뽀로로가 그 인간입니까? 뽀로로 보면 뭐 눈도 이따 말아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옛날에 보면 보라돌이 나나뚜비 뽀 하면 뭐 이렇게 대가리만 크고 뭐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그런데 그게 왜 아이들이 미치게 만드는지 알아요?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보인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같은 높이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어린아이 심정에서 이렇게 작은 걸 이렇게 밑에서 보면은 사람이 그렇게 보인대. 확대가 되고 축소가 되고 막 해가지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눈에는요 뽀로로가 인간같이 보인대요. 우리는 그게 이상하잖아요. 어른이 되면서 이렇게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눈으로. 어린이한테 팔려면 어린이의 눈으로. 그래서 뽀로로가 어린이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들은 그게 멋진 거예요. 그죠? 그 눈에는. 여러분, 눈마다 달리는 거 아시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그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들. 그러면은 이 백인들이요. 우리 동양 여자, 특히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렇게 미인이다 그러고 결혼한 여자들을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못생겨도 저렇게 못생길 수가 있나.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한테는 그래요. 너는 미국 가야 먹힌다. 눈 찢어지고요. 이렇게 나비 부인 같이 생기는 여자가 뭐 광대뼈가 나와야 돼 반드시. 백인들은 동양 여인의 미인이 광대뼈예요. 막 찌를 정도로 나오는 광대뼈 툭 튀어나온 여자. 눈 찢어지고. 한국에서는 주로 그 향단이로 나오는 식모같이 나오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백인들의 눈은 그게 제일 예뻐요. 다르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예쁘다 그러는 여자들은 그 백인들이 볼 때 시다발이 하는 여자들이야. 우리는 백인도 흉내내잖아요. 그 눈 크고 쌍꺼풀 있고 이런 거. 그 아무리 해봐야 백인보다 더 예쁘가요. 원판이 거긴데. 근데 그 원판 비슷하게 꾸며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식모 같은 모습으로 보니까 무시당하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성형수술하고 미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가봐야 인정도 못 받아. 그 다 뭐예요? 각각의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눈이 다르다고 눈이. 어떤 눈이 맞는지. 그 여러분 그 존 F 케네디 부인이었던 제클린이 예뻐요?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기 남자 사람 손 들어봐요.
제클린이 예뻐요? 백인 중에서 난 그렇게 못생긴 여자 처음 봤어. 양미간이 너무 넓어. 코가 너무 커. 이게 넓적하고 무슨 돼지 코 같아요. 그죠? 이렇게 뭐 둥글둥글하고 뭐 도대체 이게 백인이 맞나 할 정도로 내가 본 백인 중에 제일 못생겼어. 그런데 백인들 눈에는 그게 예쁘대요. 저렇게 생긴 게 특이하니까 자기들끼리 잘 안 보이니까 그런 여자가 다 다른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적인 시각을 갖고 나아가면 그것만큼 바보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적인 건 뭐예요? 판나 율법이에요. 율법. 그죠? 인과응보. 원인이가 결과가 있다. 그 잣대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가 영적인 걸 판단하니까 바보 되는 거라고. 죄죽 40년 이거 받아들여요. 우리 죄인됨과 그죠? 우린 죽는다. 사랑하신다. 십자가밖에 없다. 그 영접해야 된다. 이건 영적인 눈이에요. 이건 이 기준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가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쉽게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 유교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런 책도 있었는데 저는 그 상당 부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 가운데는 그래요. 유교가 나라를 망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한 세기 더 지날 때까지도 투명할 수 없어요. 우리 뭐 깨끗한 사회 투명하자 그러는데 투명하다라는 건 전제가 뭡니까? 투명해질 수 있는 전제는 뭐예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용납이 있어야 돼요. 용서와 용납.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시정하고 용서와 용납과 그래서 깨끗하게 나가고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유교의 원리는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도 유교화돼 버렸어. 용서와 용납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에서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약점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다 가면 쓰고 살아요. 왜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삼족을 멸해요. 아시겠어요? 삼족이 뭔지 알죠? 이게 3대에서 그냥 뭐 위아래 사람 다 죽어. 말 한마디 하면. 그죠? 그 사나이 뭐 나이 뭐 20살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그 천하를 얻지 못하면 뭐 이거 그냥 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근데 뭐 나라를 얻지 못하면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남이 장군 죽었잖아요. 삼족이 멸했어 그때 삼족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글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그죠? 글 함부로 쓰다 죽는다. 그죠? 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평가 잘해야 된다. 그 점 하나 찍어가지고 그죠? 사람 죽이고 살리고 맨날 이런 거 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글자 한자를 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삼족을 멸하고 이런 거예요. 그 다 뭐예요? 꼬투리. 이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유교에 있어요. 제가 볼 때 유교에.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덮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유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래서 결국 용서를 못해요. 용서도 못하고 자기도 용납받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맨날 숨기고 다니고 토설이 안 돼. 토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해. 말은 차마 못하고. 근데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다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토설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우리 민족에게 최초로 용서가 뭔지를 가르쳐준 종교예요. 희망이죠. 희망. 용서와 용납이 있지 않으면 절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린 거의 다 가리고 살다가 죽는 그런 종들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희망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용서받고 용납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망의 종교죠. 누구도 절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끝장났다 그래요. 너는 끝이야. 뭐 삼족이 멀었어. 너는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누가 그래요?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는 거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일단 지금은 전시가 되게 많은데 옛날에 전시가 없었어요. 별로. 우리 반에 뭐 하나, 뭐 전교 한둘. 근데 갑자기 전시가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그랬어. 진짜 없었어요. 희귀성이었어요. 희귀성. 난 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초등학교 때까지. 그냥 반에서 저 혼자였고 항상. 전시는 하나였어. 딱. 정시는 많았어요. 근데 전시는 저 하나. 그 다음에 전교에서도 다 잡아봐야 몇 명 안 됐는데 갑자기 전시 전성시대가 왔는가 봐. 어디서 애를 많이 낳는지. 갑자기 뭐 대학교쯤 되고 나니까 뭐 대통령도 전시가 나오고 막 전시가 많아지더라고. 근데 이 전시의 유래 아십니까? 유래? 원래 그 고려 때 왕시라 그러잖아요. 왕시, 왕족. 고려 왕건의 후예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성계가 정권 잡고 특별히 이방원이 태종 이방원이 그냥 전시성 왕시를 다 멸족시켜 버렸잖아요. 다 모아놓고 다 불태워 죽여버리고 그죠? 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다 죽이고 죽여도 남잖아요. 그래서 몇몇 남은 사람들에게 치사하게 만든 거죠. 구역적으로. 성 바꾸면 산다. 성 바꾸면 산다. 그래서 왕에다가 왕 있잖아요. 왕에다가 위에 사람 인자를 덮으면 온전. 그래서 온전시가 생긴 거고. 저는 밭전이거든요. 좌우를 가로막으면 밭전. 그다음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점 하나 찍으면 옥시죠. 옥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 성이 뿌리가 같아요. 온전, 밭전, 옥시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야? 수치죠, 수치. 그래서 제 아내가 와이프가 광상김 씨라고 되게 자부심을 가져요. 광상김에 정승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왕비도 많이 나오고 저도 알아요 그거. 그러나 왕은 못 됐잖아. 전시들이요 보면은 그 주로 그 조선 중기 때까지 내시가 많았어. 내시가 많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고 그 다음에 당상관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안 뽑았어요. 뽑질 않고 조선 18세기쯤 돼가지고 기껏해야 그 하급 관리 정도 했다고. 그만큼 핍박받았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게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이건 멸족의 위기에 처한 멸족.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멸족당할 그럴 위치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이런 세계에서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역전이죠, 역전. 그 다음에 한자하고는 관계없는데 저 어렸을 때 그 놀리잖아요, 애들이. 병욱 할 때 병, 그래서 맨날 그 병 들었다 그래서 저 병난 놈, 그죠? 병 들었다. 그런 병을 쓰고 욱 할 때 기분 나쁠 때 욱 한다 그러잖아요, 욱. 그래서 토할 것 같아, 욱.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놀렸어요, 애들이. 그죠? 병욱 하고, 그죠? 병욱. 그때는 그게 싫었는데 지금은 이제 싫지 않아요. 그래, 내가 병든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그죠? 토할 것 같은 그런 존재였다. 맞다, 나 죄인인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서게 되었다. 근데 저를 놀리던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너 밭전이라며? 그래서 너 입구자에다가 쇠창살이 있는 거래. 입 닥치고 살라고, 그죠? 어쩌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 그죠? 입 닥치고 살아. 그래서 뭐 하려면 입에다가 쇠창살을 해놓는다고.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해석을 바꿨어요. 입만 열면 십자가가 나와요. 입만 열면 십자가가 나와요. 해석에 따라 틀린 거 아니에요. 해석에 따라.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시겠죠? 그래, 맞아요. 병들고 구토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떠들면 안 되기 때문에 입에 채상살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시각이 달라지더라니까. 시각이, 그죠? 입만 열면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고요. 그래, 병들고 토할 것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온다.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받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우리 신혜라 씨라고 있죠, 그 탤런트. 뭐 누구죠? 차인평가 뭐 맞나요? 그 부부? 거기 입양 많이 하잖아요. 참 그리스도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참 귀중한 집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직구준 그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그 아이 입양한 거 애가 나중에 커서 알 건데, 알리고 다니잖아요. 알 건데, 그죠? 그 낳은 엄마 따로 있고 기른 엄마 따로 있는 것이 애가 예은인데, 그 예은이가 나중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하여튼 기자도 물을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물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제 약간 기를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신하래 씨의 대답이 참 복음 안에서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씩 웃으며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예은이, 우리 차예은 오히려 행운아예요. 2배 행복해요. 왜? 엄마가 둘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할 말이 없는 거죠. 엄마가 둘이잖아요. 사랑해주는, 생명으로 사랑해주는 엄마가 둘인데 뭐가 문제예요? 시각이 다른 거죠, 시각이. 뚱뚱한 사람 놀리잖아요, 그죠? 뚱뚱한 사람 놀리잖아요. 어디 지하철에 앉으면 이 친구 뚱뚱해가지고 2좌석을 차지해. 민폐야, 민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잖아요. 그죠? 아니라고, 그죠? 이 친구 좋은 친구라. 이 친구가 양보하면 2 사람이 앉잖아. 시각이 다른 거죠. 그렇잖아요. 민폐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이 양보하면 2 사람이 앉잖아. 다르잖아요. 우리는 항상 삐딱하게 생각한다. 삐딱하게. 어떤 그 아내가, 우리 남편분들 여기 많이 나오셨네요, 그죠? 불쌍한 남편들. 대개 남편이 40대 50대 되면 이제 무시당하고 막 살잖아요. 맨날 남편 무시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뭘 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맨날. 당신이 뭘 알아. 그런 여자도 있잖아요. 맨날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그렇게 무시당하던 남편이 이게 계속 무시당하다가 밖에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중환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렸대요. 그때 이 여자가 이제 화들끔 놀라가지고, 그래도 그 남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과부되니까, 그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울고 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나오더니만
죽었습니다. 그래 사망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내가 좀 잘해줄 걸. 그러면 그때 막 후회가 막 밀려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보니까 꿈틀꿈틀하더니 남편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보 나 안 죽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화를 버럭내면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조크예요, 조크. 조크라는 되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나? 이런 여자 되지 맙시다, 그죠? 복음 안에서는 당신이 뭘 알아가요? 당신이 다 알아죠, 다 알아. 그죠?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래 그때도 소망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이 해석이 바뀌어요. 해석이 세상의 만사의 모든 해석이 다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뭐든지 어둡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 사망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이거보다 더 큰 역전이 있어요. 다 변화되는 거지. 어디를 갖고 무슨 절망을 해, 절망. 그래서 복음 전체가 뭐예요? 굿뉴스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라 기쁜 소식. 모든 걸 다 기쁜 소식으로 뒤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런 시각이 바뀌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예요? 눈 바뀌는 운동이라고요. 눈이 다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이 넘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시각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왜 기쁜 거예요? 이유는 뭐냐? 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능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우리 무릎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찬송 부를 때도 기쁨이 있죠. 오늘 아침에 어떤 형제 만났더니 목이 다 쉬었어. 그래서 너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난 주일 저녁에 찬송을 하는데 파송의 노래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친구도 초신자예요, 그죠? 하도 불러가지고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불렀대요. 하도 불러가지고. 그래서 난 그건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발성법이 틀렸다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어쨌든 간에 찬송하면서 목에 피가 나는 것을 기뻐하더라고요. 기뻐. 지금 말을 잘 못해요. 지금 말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요즘 자기 속에서 그냥 천국이래, 천국. 무슨 일 해도 기쁨과 찬송이 넘쳐나고 모든 게 다 익사이팅해진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우리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헬라인에게라. 누구에게나 다.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언제나 기쁨과 승리 속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승리를 맛보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이 먼저 죄죽 사심령 복음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